이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레위기 27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본래 인류는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의 형벌 아래 놓여 있는 운명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가만히 놔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께 속한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새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백성들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삶은 우리의 삶 전체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도 주의 것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재능조차 하나님께 다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마냥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피땀 흘려서 노력하여서 벌어들인 수입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 착각합니다.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에 대해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재능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모두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우리의 물질과 재능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애초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가축 중 처음 난 것,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 구절에서 특별히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을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가축 중에 첫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가축 중에 처음 난 것, 이것을 마치 자신 것처럼 착각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큰 액수의 돈을 빌렸다고 합시다. 오랜 기간 동안 그 돈을 갚지 못하다가 드디어 그 돈을 다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돈을 갚으면서 마치 내가 그것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것처럼 당당히 그것을 준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돈은 그냥 빌린 것을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인데, 마치 내 것인 마냥 당당하게 생색하면서 주는 것,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27장 3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추수하는 곡식과 열매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함으로 주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땅과 곡식과 열매 모두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축 중에 처음 난 것, 곡식의 10분의 1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소중한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을 마치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처럼 주께 드리는 것을 생색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은 원래 노예 상태였는데 그들을 출애굽해내셨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곡식과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베푸셨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당연히 여겨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단한 희생 혹은 손해로 생각하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자원을 부어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것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계획한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는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이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드리는 사물이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 온전히 바쳐진 것의 의미는 반드시 멸하여 없애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멸하여 없어버려야 하는 것. 29절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이방인들을 남녀 다 죽여 진멸하여 없앨 때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살인이나 우상숭배 같은 죄를 범하였을 때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로 여겨져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제물로 여겨졌습니다. 이와 같이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이것은 무르지도 못하며 제사로도 이 죄에 대해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본래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기준대로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그 대가를 치르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하여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기준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복음이죠.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 자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 전체를 주를 위해 평생 헌신해야 마땅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의 소유물과 자원과 재능과 시간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그 여러 달란트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예배이며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시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들, 허락하신 것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희생하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을 다시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주변 이웃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는 삶의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베푸신 그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며 또 여러분 주변 영혼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과 더불어 건강과 재물과 달란트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오늘도 주를 위해 헌신하며 우리 주변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당연하게 여기지 말게 하시오며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생토록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지구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